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의 개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가 어떻게 쓰여졌고 명칭이 어떻게 되고 저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저자는 모세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모세가 꼭 이 신명기서를 쓰지 않았다,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세드 드레마 주석에서는 모세의 저작서를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록 목적은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라난 2세대 또는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새로운 광야 세대가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목적으로 본다면은 그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 역사,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그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율법과 규례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목적으로도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여기에 보면 기독론적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쓰여졌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꼭 이렇게 기독론적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예수님을 거론하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라고 여기는 주장하는데, 그래서 조금 너무 확대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나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확실한 것은 신명기 우리 내용을 공부해 가다 보면은 이 신명기가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쭉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던가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교리적인 목적으로 또 기록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전통적인 학계의 주장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아마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1445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기에 기록이 됐죠. 우리가
지금 18년을 기준해 봤을 때는 한 3,500년 그 이전에 기록된 다고 보통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기록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보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또 주장에서는 그 후대에 기록이 됐다고, 한 800년 뭐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 신명기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의 재강조가 대단히 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도, 사랑에 담겨 있는 그런 충언의 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과 사건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재해석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민수기에 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세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생각했던 부분을 또 보태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민수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그 이후에는 우리 신명기에는 보면은 그에 관련된 대화의 내용도 추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명기에서는 민수기에서보다 좀 더 보완해서 보충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더 그때 당시가 지나서 차후에 보완해서 기록했거나 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조. 이제 헤세드 레마에서는 이제 신명기의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생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1장에서 4장까지. 그다음 둘째는 이스라엘이 받은 현재의 계명에 대한 강조, 26장까지. 5장에서 그 뒷부분에 26장까지. 그리고 미래를 좌우할 선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선택하고 그 곳에서의 우상과 이방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31장, 34장에 걸쳐서 있다,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대체적인 역사의 정리, 그리고 5장부터 30장까지는 그들이 받았던 율법에 대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명기와 레위기와의 관계, 뭐 레위기의 부록 또는 복사팔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레위기는 이스라엘 방랑 생활이 시작된 것에 대한 예견이지만, 신명기는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종집을 찍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보면 레위기가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 같은 성직자의 규례, 그들이 행해야 될 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는 성직자보다도 일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 여러 거룩한 의식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직자 그룹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일반 그보다도 성직자보다도 일반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명기는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초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가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명기의 특별 주제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은 뭐니 하더라도 신명기가 모세가 저작했나 저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 논쟁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으면 뭐 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서 비평학적인 그 문헌적인 그런 비평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런 연구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되어지고 있어서 모세의 저작설이 모든 신학계의 정설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대의 편집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죠. 예를 들면 모세의 사망을 기록하고 있는 34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면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세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후대의 누군가가 그 부분을 첨가했다라면 뭐 첨가했다라고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그 뒷부분을 뭐 요수아든 누구든 그 후대의 저자가 모세의 저작의 그 뒷부분을 편집해서 일부는 넣었지만은 대부분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서로 논쟁이 되면서 그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표현 중에 보면은 신명기 1장 1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단 저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편인데, 그러면 요단 저편은 어느 쪽을 말하느냐 하는 그런 또 논쟁이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가나안 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지도를 보겠지만은 요단 저편은 요단강을 기준에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쪽은 동편,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편이 되겠습니다. 요르단 편에서 가나안 쪽 서쪽 편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단 저편이라고 얘기하면은 가나안 쪽을 얘기하는데, 근데 1장 1절에 보면 요단 저편이라고 하고 있던 그 땅은 지금의 요르단 땅 동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고 모세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후대의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한다, 이런 뭐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날과 같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오늘날이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는 것이죠. 대체로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어떤 지명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다. 또는 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모세가 기록했기보다는 그 후대의 누군가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근거로 해서 후대 편집설이 이제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반박하는 또 보수주의적인 견해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모세가 자기 죽음을 예견해서 미리 34장의 기록을 남겼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34장의 기록만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34장 이전까지는 모세가 기록하고 34장은 후대의 누군가가 삽입해 넣어서 완전한 신명기가 남게 됐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그 당시에 매우 관행적인 풍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모세가 저작하는 그 저작에 그 모세가 모세의 어떤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후대에서 그걸 완성해주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을 첨부하는 것이 당시의 그런 관행적인 기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면은 그 전체는 모세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뭐 그런 보수 진영 쪽에 어떤 그런 반박도 있습니다. 또 뭐 요단 저편에 대한 표현에 대한 또 반박입니다. 또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처럼 쓰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뭐 고유명사 요단 저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단 저편이 저쪽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저편은 무조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모압 평지 느보산 일대를 요단 저편이라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연구를 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인터벌을 말하는 것이지 오래 몇백 년의 그런 인터벌로 오늘날과 같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모세의 저자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말씀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맞습니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할 때 모세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의 글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의 글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가 쓴 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신약에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글에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된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약 당시에 사람들도 이것이 다 모세의 기록이다 하고 다 인정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또 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명한 걸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여러 편들에 보면은 사사기, 왕상, 에스더, 느헤미야, 시편, 다니엘, 말라기 이런 뭐 곳에서도 보면은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했다.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봐서 구약 성경도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기록이다. 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참고로 이제 해서 하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에 대한 간략적인 정리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보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일반적인 경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경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됐는가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거쳐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시내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 또는 이렇게 해서 갈 가능성도 뭐 주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주장도 좀 많이 뭐 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설이고 많은 분들이 믿거나 같이 동조되는 그런 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설들은 이 빨간색 화살표로 된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이 수에즈만의 이 동쪽을 통해서 신광야까지 갔고, 신광야에서 쭉 밑으로 가서 에벨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에벨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또 성막을 짓고 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머무르다가 다시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이동을 해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해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쭉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이때까지의 경로는 이 에벨무사에서 시내산에서 이더 경로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아카바만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갔더라도 아무튼 이쪽 동쪽 라인을 통해서 갔을 경로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까지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경로가 전통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프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서 지도를 제가 정리해서 넣어가지고 스캔해서 정리해서 넣어가지고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기에 또 좋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글 지도입니다. 자, 보세요. 자, 구글 지도는 검색창에서 구글 지도 map.google.com을 치신 다음에 뭐 예루살렘 이렇게 넣으시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형으로 보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 지형이 다 같이 보이는 지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렇게 산도 보이고 이렇게 계곡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사해가 보이죠? 사해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여기 예루살렘도 보고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쫙 제가 줄여볼게요. 이 전체 아까 지도에서 봤던 전체 맵하고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하이집트,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하구에 형성된 아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집트 왕국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이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만의 동편을 따라서 이쪽 신광야 쪽으로 오죠. 신광야로 와서 여기에서 시내산을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은 그럼 어디냐? 자, 보십시오. 시내산이 어디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의 지형에서 시내산은 여기 있습니다. 자,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 시내산이에요. 사실 시내산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시내산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시내산이고, 성지순례에서 이집트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에서 꼭 가는 그런 시내산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구릉진이 넓은 쪽이 있죠. 그러면 이쪽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를 했을 것이고, 모세가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도 받고 명령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서지네. 자, 성서지대로 돌아가서요. 이 에벨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예벨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마 그 지역으로 거의 추정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다시 행진을 해서 올라온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애굽에서의 가나안까지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경로가 있고, 이 세 번째 길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이 길이 이제 보통 애굽 사람들이 시내 반도에서부터 동방서 얻어들일 목적으로 개선한 일종의 잘 알려진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갔고 거기서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그 에담을 출발해서 그 시내산 인근의 에담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보면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라, 엘림, 또 신강야, 리빔을 통과하면서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있게 되죠. 마라 같으면은 쓴물의 사건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라에서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쓴물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을 달게 하는 뭐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제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이 받게 되죠. 근데 이 신광야가 두 명칭상 사실 다른데 우리 한글로는 신광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신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죠. 이 신이라고 하는 광야. 이 신이라고 하는 광야와 여기 보면은 진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죠. 그 우리 한글로는 신으로 다 통일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신광야, 이 신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 한 사람 그 일단의 무리들이 이집트의 에담이죠. 이집트의 에담을 출발해서 그 아까 에벨 무사의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그까지의 과정이 이제 보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든지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신광야에서 받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뭐 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것을 또 이제 아말렉과 첫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싸움을 이제 처음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내 산까지 오게 되고 그 시내 산 그 위쪽에 보면 시내 광야가 있는데 그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자, 시내 이 전체 다 시나이 반도인데 요 신광야 옆에 보면은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까지 오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시내 광야에서 여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또 이렇게 하면서 1년 3개월 대충 그 기간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과정이죠. 출애굽에서. 그래서 시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하는 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출애굽 이후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듯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 출애굽 이후의 그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뭐 정리해 봤을 때 그 과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그 과정 중에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3,000명이 죽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모세의 진 끝까지 사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곳에서 또 뭐 모세에게 불평해서 또 대들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 또 가족들이죠.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와 미리암과 그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 형이었던 아론이 혈육인데 이 세 명이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항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치료는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하세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제 결국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지도에 보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이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대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요충지에 이제 그들이 도착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자체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그들이 불신앙을 통해서 못 들어가고 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 하나님의 그런 그 기준에 백성들이 미치지 못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서 그들 둘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죠. 아무튼 가데스 바네아는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명칭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곳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룩한 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가데스 여러 가데스 중에 이곳은 바네아라고 그 부가적 이름이 붙어 있는 가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딱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아무튼 가데스 바네아는 이 신광야 쪽에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 결국은 했다.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또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시기차가 되게 큽니다. 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인지도 모르고 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떠돌았는지 이곳에서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에시온 게벨,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그들이 에돔을 그들의 사촌격이었던 그 민족인 에돔을 둘러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둘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좀 둘러서 올라간 불편을 겪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해, 염해라고 불리는 이 사해의 동편, 모압 평원 여기 있죠. 이 모압 평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우리 신약 성서의 아주 중심인 갈릴리 바다, 사복음서의 중심인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형성하고 요단강을 거쳐서 이 사이로 흘러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요단강의 동편에 밑에 쪽 동편에 보면 모압 평원이 있는데 이 모압이라는 이 명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고유명사거든요. 이 모압 민족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모압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쪽에 평원이라고 해서 모압 평원 여기입니다. 이 동편의 전체 다를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보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저는 가봤는데 이 요르단 쪽에서 이 사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주 고지가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산을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이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이쪽을 내려다보면서 참 아쉬워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느보산 약간 위쪽으로 내려가면 이 계곡이 있고, 계곡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나옵니다. 아마 이쪽 편에 있었던 평원이 모압 평원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치고 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의 경로가 긴 하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까지의 경로, 시내산에서 에시온 거기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이 경로를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까지. 근데 이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경로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명기가 어떻게 이제 기록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